좀 길지만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사람은 같은 것이 들을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이는 바다에서 어디 속했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거룩한 우리라 하는 바들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자가 지고가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그 이유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고 그들을 우리의 영원한 혈락을 보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노르웨이 오슬로 아시죠? 노르웨이 하면 오슬로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바이킹의 민족 그리고 노벨 평화상이 수상되는 곳 막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1년도 7월 달에 그 7월에 그 노르웨이는 슬픔과 탄식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왜 그러냐? 거기에 이름이 조금 길어서 제가 적어놨거든요.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래는 테러를 했어요. 그래서 오슬로에 그들의 정부 청사에다가 폭탄물을 터뜨려서 수십 명이 죽고 상해를 입고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가 어디로 갔냐? 우테위아 섬이라는 곳을 가서 거기에 노동당 청소년들을 수련회 같은 그런 캠프가 있었어요. 그 캠프에 가서 총을 막 난사하기 시작해요. 그때 막 옷을 헐벗고 뛰어다니고 숨어있는 사람들의 사진, 영상들이 아직도 찾아보면 나와요. 2011년 7월달 엄청난 비극이 노르웨이에서,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존엄한 상 중에 하나인 노벨 평화상, 노벨상이 수상되는 그 오슬로에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왜 그랬느냐? 이 기독교 극단주의자거든요. 기독교 극단주의,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자기가 얘기해요. 뭘 얘기하느냐? 많은 이방의 이슬람 민족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유럽으로 이슬람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기독교 문화에 속한 이 유럽의 문화권이 이슬람 문화권에 막 지배되는 것들을 못 견디고, 특히나 자기 나라 이 노르웨이도 한 400만 500만 가까운 인구가 밖에 없는데 거기 10%에 가까운 이슬람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걸 해결하고자 또 나름대로 이 기독교 안에서의 지도자들이 약간 타협선을 이렇게 서는 모습을 보고 그는 극단적인 행동을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기의 사상을, 자기의 생각을. 그런데 이 사람이 15세 때 세례를 받았는데 사실은 그 10대 때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집에서 그냥 성경 보고 그냥 다른 어떤 영상들 인터넷으로 접하고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기독교 근본주의자, 극단주의자 이 모습을 하는 거예요. 이슬람만 극단주의자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이 보수,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걸 근본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은 뭘 했느냐? 살인을 했던 거예요. 폭탄테러를 했던 거예요. 엄청난 비극이 그 땅 가운데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비극이었어요. 오슬로에 노벨 평화상이 선포돼야 될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또 애도의 마음들이 막 물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실현하고자 하는 나름대로 하나님 뜻이 내게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마음 가운데 아무리 좋은 것을 품었다 하고 나름대로 신앙적인 가치관을 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들에게 비칠 때는
비인격적으로 보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비춰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지난주부터인가요? 이번 한 주 동안 엄청나게 나름대로 기독교 안에서의 목사님 중에 나름 존귀함을 받던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들 뉴스를 접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뭘 얘기했느냐, 자기가 이렇게 원로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근데 원로 목사님 되고 자기 아들과 함께 이제 분리 개척하겠다 얘기를 하고 처음에는 수백억을 달라고 했대요. 그러다가 40억으로 이렇게 나눠졌대요. 40억을 분리 개척하기 위해서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교회가 강남 지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아파트값 정도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는가 하면 그냥 기본 그 목사들, 오늘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을 전별금으로 달라고 한 거죠. 그게 존경받던 목사님,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막 따르고자 했던 그분의 명설교를 막 들었던 사람들이 분노해서 엄청나게 페이스북, 인스타에 글들을 막 쓰기 시작해요. 그 목사님을 향한 비방의 글들이 대부분이죠. 믿었는데 뭐예요? 뒤통수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막 비방의 글들이 막 올라와요. 한편에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름 기독교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는데 그분마저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 사람의 잘못이 드러나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다 이제 뭐하죠? 물고 뜯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죠. 한편에는 약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인간으로서는 목회자도 온전치 않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목회자도 어떠한 영적인 리더도 온전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대형 교회가 되기 전에는 어떤 목사님이 골프 치는 거 막 욕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대형 교회가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목사님 건강 챙기셔야 된다. 건강에 제일 좋은 게 골프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선교를 갈 때마다 가까운 골프장을 찾아주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서 타협이 되고 우리 안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약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아무리 영적인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목회자들도 연약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 했다 할지라도 내 신앙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온전치가 않은 거예요.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뭘 느낄까요? 메마름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이사야서 35장 앞에 34장 말씀이 있습니다. 이 34장 말씀을 여러분이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 35장과 34장이 대조적인 말씀인데 34장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특정적인 안 믿는 그 원수된 자들, 이방 민족에 대한 메시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된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만, 그 하나님의 진노만 쏟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는 심판이 곧 뭐로 바뀔까요? 구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비극적이고 내 안에 메마름이고 내 안에 슬픔이고 탄식이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인식하는 그 관점에서는 뭐로 바뀔까요?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로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환경적인 어려움들, 물질적인 어려움들, 건강의 아픔들, 내 안에 여러 가지 사람과의 대인과의 관계 속에 있는 여러 요소 속의 어려움들이 그게 내게는 슬픔으로 탄식이었는데 그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의 감정으로 바뀌니까 우리의 고백들이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바뀌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내 마음 가운데 이게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이다, 우리의 온전치 않음이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거짓되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행동이라는 것들이 드러날 때, 그게 하나님 깨닫게 해줄 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죠. 무서운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공의만 있으신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로 서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의에 바로 서지 않은 게 우리예요. 공의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진노가 있고 거짓됨이 있어요.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는데 성적 잘 받으려고 하는 게 불이죠. 일을 하지 않는데 내가 배부르려고 하면 그것도 한편에서는 불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내게 주어진 지혜와 내게 주어진 육체적인 능력으로 일을 하면서 때로는 수입을 얻고 먹고 누리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신앙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도 그래요. 하나님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공짜로 주세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칭의의 그 자비로우심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내 삶 가운데 마땅히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그 가나안 땅을 내가 정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뭐가 필요할까요? 내 안에 불순물이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심판에 속한 것들, 내 안에 육체에 속한 것들, 내가 온전치 않은 그 성분들이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제거되는 과정들이 여러분 광야의 과정이라고 여러분의 느끼는 사막이라 느끼는 과정입니다. 우리 왜 이쪽으로 넘어가요? 여기 1, 2절입니다. 5절에 10절이 아니라 이사야 30절 1,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 아멘. 강야와 메마른 땅, 그게 심판의 땅이었죠. 원래 이 땅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어요. 지금 이사야 시기 때 어떤 나라가 그들을 공격했느냐? 아수르라는 강력한 강대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남유다를 핍박해서 굶주림에 메마름에 두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라는 가지고 있지만 아수르의 압박 때문에 제대로 배불리 풍요롭게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시대가 이 시대였어요. 근데 강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할 것이다.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향목, 가장 큰 가장 아름다운 나무가 피는 곳이 레바논입니다. 그 레바논의 영광이, 그리고 갈멜은 어딜까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들과의 영적인 전쟁을 이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가 있었던 곳이에요.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은 그 땅 가운데 누가 참 하나님이냐, 누가 비를 주는 분이냐,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분명하게 드러난 영적인 승리의 장소가 갈멜이었어요. 이 사론은 아름다운 해안가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백향목과 같은 나무가 무성히 자라고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내 안에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그 장소가 다시 회복될 것을 하나님이 지금 35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대조적인 거예요.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진노와 심판, 그런데 35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 4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한 손을 강하게 하며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를 구하시리라 하라.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약한 손, 우리의 떨리는 무릎을 강하고 굳세게 하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얘기합니다. 겁내는 자들아 굳세어라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보는 거예요. 볼 때 뭘 보느냐? 주님이 오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사. 보라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사.
뭘 보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시는 걸, 너를 구하시는 걸 보리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걸 보는 은혜, 그 보는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가난해서, 때로는 건강이 아픈 가운데서,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오사 이 문제를, 이 아픔을, 이 가난을, 이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천천히 내가 누구를 주목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보라.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길 축복합니다. 광야는 모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명기 8장 14, 1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광야는 어떤 곳인가를 얘기하는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여기 적혀있죠.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사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이 능력을, 이 땅을 얻었다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복이, 여러분의 관계의 회복과 물질의 회복과 건강의 회복과 때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재능과 능력과 그 비전의 회복들이 일어날 때 이게 내 힘으로 이뤘다, 내 손의 능력으로 이뤘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먹이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이끌어 가심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는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를 낮추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낮추실 때 때로는 그게 심판처럼 느끼고 하나님이 징계처럼 느껴지고 그게 내 안에 고통을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메마름이고 아픔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혜와 그 눈이 열리면 여러분은 내 자랑 안 해요. 많은 분들의 간증 중에서 내가 가서 많이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면 착각이죠.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도 자기 스스로 자란 애들이 없어요. 부모가 공급했고, 때로는 믿음 안에 자란다면 성도들의 기도와 중보가 그들에게 있었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아니면 교사들의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있었고,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우리의 마음의 심적인 부분이든 누군가의 공급과 보호와 인도가 있지 않고서는, 가르침이 있지 않고서는 어느 한 사람 바르게 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똘똘해서 나 혼자 바르다 생각하면 앞에 일어났던 노르웨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만 옳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바로 세우겠다는 착각에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내가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는 내 의식이 교회나 가정에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 생각하는 걸 강요하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다 생각하는 걸 그 사람들에게 막 요구하는 거예요. 윽박지르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하고 그들 삶 가운데서.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오래 참으시면서요, 기다리시면서요, 긍휼하시면서요, 그리고 먼저 본을 보이시면서요, 먼저 낮아지셨고요, 죽기까지 헌신하셨어요. 기꺼이 자신을 내어줌으로 그 사랑의, 그 긍휼의, 그 오래 참음의 확증을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걸 경험하는 사람, 그걸 믿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마태복음 11장 2절에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 한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리라.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헤롯에서 감옥에 갇혔어요. 분명히 세례 요한은 뭘 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께 기름 붓고 그분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 묶기도 감당치 못한다 하며 그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임재를 다 목도했어요. 근데 그가 감옥에 갇혔어요. 인간적인 메마름의 시기를 겪겠어요. 자유롭지 못해요. 결박이 있어요. 배고파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고달프고 메마른 시기를 감옥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립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또 알립니다. 예수님을 당신이 그렇게 인정했는데 예수님 당신을 왜 못 구합니까? 자기도 그 말들이 마음속에 사무치기 시작해요. 고민합니다. 그분이 누군지 분명히 아는데 인간적으로 뭘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지금 나를 감옥에서 건져내서 줬으면 좋겠어요. 이 결박에서 날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그런데 주님은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풀어주시지 않아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감옥에서 순교해요. 헤롯은 그 요한을, 세례 요한을 죽이거든요. 참수형에 그를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신 세례 요한이 그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을 때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하고 모르는 게 아닌데 인간적인 마음에 인간적인 고달픔에 그분께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하고 그 뒤에 5절 6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이사야서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적혔죠.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5절 말 35장 5절 말씀의 시작이 그때예요. 그때가 언제요? 오늘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이때인 거예요. 예수님 때. 이 이사야서 35장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실질적으로 사실은 예수님 오신 그때인 거예요.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중에 바벨론을 포로되던 데 돌아오고 그것도 한편에서는 맞지만 실질적인 우리 전 인류의 구원의 역사, 포로되고 맹인되고 우리가 절름발이고 우리는 열병에 때는 우리가 중풍병에 우리가 병들었던 인생 가운데 치유함을, 결박됐던 인생에서 자유함을 그걸 이룰 수 있었다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때.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그 말씀처럼 우리 5절 6절 말씀 다시 읽으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강야 같았던 사막 같던 내 마음에 샘이 솟고 우리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시내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로는 내가 말씀이 안 들려오는 그런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은혜에서 벗어난 때가 있어요. 그럼 또 그 시기 때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내 방법대로 살면 잘 돼요. 하나님 없어도 되네 하는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의 찰나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뭘 하고 계시냐? 그래 가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될 곳, 내가 서야 될 곳에 하나님이 서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할 곳, 하나님 내가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그 주님이 결국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정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과 불의함을 통해
내가 때론 징계와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 같은 그 과정들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심판, 진노, 하나님 앞에 그 다루심이 내게는 고통이었지만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결국 뭐예요? 구원의 역사로 바뀌게 됐어요. 구약의 역사 속에 하나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다, 하나님 진노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의 회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아까 예언자매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내가 하랑이랑 하린이가 저렇게 신나서 막 방방 뛰는 걸 몇 번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고모 왔다고 막 이렇게 뛰더라고요. 제가 잠시 기도하다가 살짝 이렇게 살피는데 애 2명이 뛰고 있어요. 이게 막 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면 그렇게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때 여러분 그렇게 방방 뛰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바지가랑이 홀로당 내려갔는지도 모르고 막 기뻐했어요. 왕이. 근데 사울의 딸 미갈이 뭐 했어요? 왕이 채심도 없고 왕이 뭐 주변머리 없이 저렇게 일반 서민처럼 일반 백성처럼 저렇게 행동하느냐, 꼴사납게 행동하느냐, 그렇게 막 비꼬았거든요. 그게 교만함이죠. 내가 주님 앞에 서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그 주님 앞에 재롱을 피우는 거예요. 앞에 사랑의 어린이가 고모 앞에 재롱을 피우듯이 환하게 웃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뛰는 거예요. 지난날의 내 인생이 어떠했는지 상관없어요. 방금 내가 어떤 혼이 날 수도 있고 때로는 메마름을 경험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그분을 만났기에 기뻐하는 거예요. 소망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과 때로는 여러분의 진노가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여러분 마음을 위태롭게 하고 주저앉고 끌어내리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세워가실 거거든요. 하나님 사연과 새 땅에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여정 속에 우리는 더하여서 뭘 누리기 원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로 천년 왕국을 누리기 원하는 신앙의 고백, 생명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그냥 후회하고 슬퍼하고 일을 가는 인생이 아닌 내가 하나님 기쁨으로 끝날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고백했던 바울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이가 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앞날을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바울도 사울로 이름에 살아갈 때는 그가 정말로 진노의 자녀처럼 살았어요. 근데 그 과거는 묻지 않으세요. 묻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내일의 내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변화와 하나님의 새로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소신으로 그들을 하나의 손으로 하시고 낮에는 군중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지속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사랑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나라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문화를 위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그들에서 계시되 부족하게 없게 하시므로 도무지 되어지지 아니하고 벌이 부러지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8절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며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였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길을 하나님 걷게 하셨으면 믿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니죠. 전적인 주님이 그 길이 되시고요, 주님이 전적인 내 걸음을 이끌어 가세요.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의 길을 비추사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 되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고자, 다시 하나님 부흥케 하고자, 다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느헤미야 9장은 그 말씀을,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성벽이 다시 수축되었을 때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거든. 봉독하고 그 말씀이 울려서 전해지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눈물 짓고 하나님 앞에 울어요. 금식하기 시작해요. 그때 느헤미야에게 우리가 슬퍼할 날이 아니다, 울 날이 아니다, 오늘은 잔치할 날이다, 기뻐할 날이다. 왜? 지난날의 내 인생은 고통이었고 메마름이었고 슬픔이었지만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그 슬픔은 사라지고 그 고통은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다시 회복되었다. 그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 예배하자 하고 잔치를 벌리는 게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났던 신앙의 변화였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 잔치 시간이, 그 기쁨의 날이 오늘 우리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슬픔과 탄식이 있었던 것들을 다 뭐예요? 십자가에 올려놓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멘 했더니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분이 내게 오사 나를 승리케 하심을 내가 목도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김이, 그 주님의 이김이 나의 승리구나 하는 걸 내가 그냥 바람으로 저절로 믿어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쟁이었느냐? 아랍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었어요. 1967년도였어요. 1967년도 수천 년 동안 자기 나라 없이 살아가던 유대 민족들이 자기 땅을 회복하죠. 그리고 그 땅에서 다시 나라를 건설하고 살아갈 때 주변의 아랍 연합민족, 아랍 연합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합니다. 근데 3차의 공격이 언제냐? 1967년도였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1967년도에 있었던 아랍과 이스라엘, 아랍연맹과 이스라엘 전쟁은 며칠 있었냐? 6일이었어요. 이스라엘 그 군대와 아랍의 연합 군대와 군대의 비교는 1대 100이 넘었어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근데 거기에 소련이,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을 계속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니까 소련은 어디를 지원했을까요? 이 아랍연맹을 지원했어요. 그 소련의 첨단화된 그 시대의 무기들을 가지고 아랍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공격해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기 이쪽에 보면, 사진 보면 헤드셋을 끼고 우리가 얘기하는 애꾸는 선장 얘기하듯이 이분이 이스라엘의 총 군대 수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모세 다얀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모세 다얀이 뭐라 얘기하느냐? 우리에게 승리의 신무기가 있다. 우리에게 승리의 신무기가 있다. 사람들은 미국이 지원해줬나? 원자탄이 있나? 아니면 수소폭탄이 있나? 엄청난 무기를 가졌는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병기는 바로 시편 121편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121편 우리 같이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선포를 이스라엘의 군대 최고 수장이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무기는 핵폭탄도 수소폭탄도 아닌 미국이 지원하는 최첨단 무기, 사실 지원이 오긴 하지만 그걸 먼저 앞세우고 주장하고 기뻐했던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신무기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진 여호와께 얘기서로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군대에게. 그러고 나서 6일 만에 승리를 거둬요. 1대 100의 전쟁. 인간적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그 전쟁을 이 6일 만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스라엘 성벽에 가서 이 사람이 쪽지해졌거든요. 그 쪽지의 말씀이 이 시편 118편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 자기가 승리를 이뤘다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저를 무찔렀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그 기이한 바를 봤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적어서 쪽지를 접은 다음에 성벽에다 이렇게 꼽았다고 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전쟁,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건, 사고들, 때로는 그것이 내게 기근이요, 때로는 고통이요, 아픔이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비극이라 생각했던 그 지난날의 모습 속에 슬픔과 탄식에 잡혀있던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거기서 이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해 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주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누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기 원합니다. 근데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사람은 원수의 목전에 있을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 3m가 넘는 그 거구에 그 거인이 그 큰 칼을 들고 무장된 모습으로 서 있고, 그 뒤에는 수많은 블레셋의 군사들이 뒤에 지키고 있어요. 그들의 철병거가 엄청났거든요. 그 무기를 자랑하고 신병기, 신무기, 그리고 가장 거대한 장수를 그 앞에 딱 세우는 그 블레셋 앞에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신구들, 그 갑옷들을 줬지만 다윗이 입다가 불편하다고 다 벗어버려요. 사울도 컸거든요. 그럼 뭐만 들고 가요? 물맷돌만 들고 가요. 물맷돌 들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상가인데,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그가 양들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사자나 곰이나 이리로부터 그들을 구했고, 도적으로부터 그들을 구할 때 이 물맷돌과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사 그들을 무찔렀거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다윗은 나갔어요. 불편한 도구들 안 들고 갔어요. 주님을 의지함으로 물맷돌을 던졌더니 그 돌멩이가 뭐였어요? 그 골리앗의 이마에 탁 꽂혀요. 그대로 쓰러져 버려요. 그 큰 거구가 쓰러지자마자 블레셋 군사들은 혼비백산이 됩니다. 다 도망가요. 여호와의 승리가 있을 때. 그런데 다윗이 넘어질 때 어떻게 할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거든요. 근데 그 칼이 가지고 있던 제사장 집에 가요. 그 제사장 가문 가운데 가서 그 칼이 있다는 걸 듣고 그 칼을 들고 가요. 뭘 얘기한 걸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 그럼 나름 뭐 한 거예요? 그 칼을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자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난날의 재능들을 여러분 의지 않으면 무너져요. 실패를 또 경험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전쟁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곳이 어떤 길을 가도 뭐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길이 되는 거예요. 같은 길을 걸어왔는데 주님을 벗어나서 주님 외의 인생을 걸어오면 그게 메마르고 고통인 길인데, 주님과 함께 걸었더니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 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룩한 길, 나를 비우는 길, 내 육적인 성물이 다 제거되는 길.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과 같은 그 메시지가 내게 올 때 두려워 떨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이 슬픔과 그 탄식에서 벗어나
하나님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는 그 여정이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로서는 그 길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 여정이 없어요. 전적으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심으로 뭐한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죽겠다, 우리가 심판이다, 우리가 징계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리는 못 살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뭐한 거예요?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통이 있다, 때로는 건강, 때로는 물질적인 압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살리려 하심이라. 주님은 여러분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셨거든요. 그 아들로 인해 우리가 화목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날에 잃었던 것들 다 회복돼요. 요한일서 4장 15, 1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또 15,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뒤에도 있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혹시 하나님 진노하실까? 하나님 심판하실까? 하나님 징계가 있지 않을까 두려운 사람이 있나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뭐예요? 우리 죽이려 하니 살리려 했고 그 하나님은 그 믿는 자는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함을 통해서 온전히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게 하시는 거예요. 형벌이 없다. 그 심판날에 만약에 우리를 담대하게 하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니 아름다운 길이 우리에게 예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4장과 35장의 대조적인 말씀을 우리가 보지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답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18절 말씀에 오면 8절에서 10절 말씀에 오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한대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라 얘기하시죠.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오사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승리케 하셨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진 자만이 주님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세상의 것들이 더러워지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단에 속한 거. 그래서 오늘날이 과거보다 더 속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좋은 정보들도 많지만 뉴스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우리 가운데 많은 정보를 주지만 거기는 뭐가 많아요? 속이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잡히게 만들어요. 근데 주님이 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기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요? 믿음에 서서 있기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에베소서 저희도 6장입니다.
13절 이하 말씀을 볼까요? (13절에서) 저희들 18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18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는 거, 능력을 얻는 거, 그건 주님께 있어요.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 6장 10절에 이렇게 해요. 6장 10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이 힘과 강건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힘과 강건함을 얻는 사람은 뭐 할까요? 마귀의 관계에서 그 대적하며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공격해요. 전신갑주 속에서 공격력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뭐예요? 방어형이에요. 방어형. 사단 우리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세상에 어떤 속한 사람들과 정보와 아니면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하는 가짜 진리, 그들의 옳음, 그들의 성공, 그들의 부, 그들이 생각하는 평안, 그들의 기쁨, 즐거움, 가짜예요. 영원한 것들이 아닌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며 우리를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그걸 보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황폐해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잖아요. 내 마음이 황폐해져요. 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럴 때 여러분 전신갑주로 무장돼서 서서 어떠한 공격이 와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오늘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내게 더 이상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낙심과 탄식이 아닌 주님을 향한 즐거움과 기쁨, 아름다운 소식에 대한 그 구원의 고백들을 증거해낼 수 있는 통로가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이죠. 모세 다얀이 얘기했던 우리 하나님께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의편에 귀를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강할고 너를 해치 못하니.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은을 위하여 산을 보아라. 나의 도희 어디서 오나. 전지시르시 나를 만드시니 여호와께. 우리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 전해지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귀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님 내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더 큰 목소리 다해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 전해지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귀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님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신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귀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님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귀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님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저희 아들이 혼난다고 그대로 삐져가지고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막 울고 있을까요? 아니요. 나중에 되면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안겨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때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시고 그걸 지적하실 때 흥 하고 우리가 삐져 있는 게 아니라 아빠하고 주님 앞에 안기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거든요. 어제 바람이 엄청 많이 불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할머니랑 통화를 해요. 할머니하고 통화하는데 할머니 거기도 바람이 많이 분대요. 저기 마산도 창원도 바람이 많이 분다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날아갈 뻔했어 했더니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하하하 막 웃는 거예요. 왜 웃을까요? 자기들 생각했던 어른이 그리고 할머니가 날아갈 거라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그래요. 내 안에 누가 계시면 우리가 어떤 풍랑이 와도 웃어 넘기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난리 있었어.
하영이가 밖에 나갔더니 바람이 막 불고 오빠 자기 안 날려가는데 안 쓰러지는데 바람이 자기를 막 스치니까 그 느낌이 내가 날아갈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우리를 그 느낌에 잡히게 만들어요. 그 생각에 잡히게 만들어요. 하지만 내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에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결코 우리는 죽지 않고 반드시 주님이 살리고 아름다운 땅으로 거룩한 길로 여러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우리 주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가져오신 그 주님